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교회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야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바야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할이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 모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모으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 1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은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또 성소의 완성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소의 규례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그런 그 규례들에 대해서도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충만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그 성소의 이 연합 또 함께 모이는 것 또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몸을 결국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성소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것. 그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건축물,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인다라고 하는 이 카할, 이 바야켈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 그 성취가 있다, 성취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인다, 또 어떤 한 공동체가 된다, 무리가 된다 이러한 뜻인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의 무리,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카할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모이다라고 하는 이 카할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할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먼저는 첫 번째로 또 교회와 이스라엘, 또 교회와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와 카할이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씨앗들, 또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혈통적이지 않은 이스라엘도, 이 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이는, 함께하는 그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근데 교회 회복 따로, 이스라엘 회복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과 함께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아서 함께 모으는 것도 온 이스라엘을,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선교와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인도나 중앙아시아나 또 아랍의 여러 나라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여러 나라들을 이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보고는 굉장히 놀라운 보고들이 그 안에서 그 전해지는데, 무엇이냐면 그곳에 항상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뭐 인도의 어떤 깊은 어떤 뭐 산속이나 뭐 심지어는 그 우리가 뭐 탈레반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로 그 이 전사들이 되어버린 그런 탈레반 전사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요. 근데 자신들이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오히려 마치 자기가 자기의 그 자기 스스로도 모른 채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아프간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이 모임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전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어떤 그 같이 모이게 되는, 이게 같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같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이고요. 또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내가 너로 그냥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 이 큰 이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함께 모이게 되는, 함께 한 몸으로 완성되는 그 복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막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자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또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보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늘 같이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이 모임의 탄생이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산된 실체였습니다. 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임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열매이지 어떤 사람의 그런 능력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단은 사실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고립시켜서 파멸시킨다. 이것이 사단의 오랜 전략입니다. 혼자 있게 하고요. 혼자 있게 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사실 다 모든 어떤 만물들이 다 그런 이치를 갖게 되는데 혼자서 이 무리에서 떨어진다. 혼자서 그래서 고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본성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세상이 계속 부추기죠.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러한 혼자 지내게 하는 것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살면 다 사람들이 혼자서 살면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혼자서 살면 냉장고가 4-5개가 있어야 됩니다. TV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어서 가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 같이 그렇게 무언가를 같이 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이제 팔 수가 있게 되고요. 정부에서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굉장히 장려하는 그러한 이 풍조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혼자 있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 25절에 아까 이 말씀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모이기라고 하는 말이 에피쉬나고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이는 장소,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 자체가 완전하다 혹은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무슨 믿음이 좋고 그래도 홀로 있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임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에피시나고게라고 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이것이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성취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과 그 재림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만 있다라고 해서 머리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죠. 몸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머리만 있다라고 해서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사람들이 막 다 모여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혼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늘 내가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모이게 되면 피곤하죠. 사람들에게 치이고요. 또 내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나의 모난 부분 혹은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좀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또 숨기고 싶고 또 고립되고 싶고 이런 생각들과 또 유혹들과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어떤 미션인 사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이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왜 안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그 납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순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죽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연결돼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것부터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죽게 되어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사람이 혼자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죽이게 될지 내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니면 함께 사랑하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였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그러나 그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에게 아담을 이끌어 가셔서 그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과 관계를 맺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함께 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전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외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고요.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전에 멀리 있던, 전에 상관이 없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제일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 터가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 모퉁이 돌로 예수께서 친히 제일 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을 이루는 것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냥 혼자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 미혹 속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들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면 항상 상처받을 것이 뻔하고 교회도 문제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맺고 싶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맺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막 굉장히 만연해 있는 이 교회의 상처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도 몇 분들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여야 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면 교회는 상처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또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함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단이 패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저항해야 되는데 좀 많은 그런 미혹들이 있죠. 그게 이 어떤 성격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외향적이고 누구를 사귀기를 좋아하고 물론 그러면 처음에 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딘가에 무엇인가 이 나를 뛰어넘는 또 나의 둘러싸임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홀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셔서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이고요. 오늘 2절에서부터 35장 2절에서부터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죠. 2절에서 4절까지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쉬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또 뭐 일을 위해서 일하고 뭐 어쩌면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러한 모든 삶의 관성에서 빠져나와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특별히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되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나는 쉴 수 있고 나는 모일 수 있고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이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일들을 무조건 멈추고 모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취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율법이지 우리를 이런 걸 정해놓고 죽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과 우리가 모이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안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모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이 가족과 또 우리의 동역자들의 어떤 연합과 모임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쉬라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여종과 나귀도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부터는 자원하는 자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테루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 또 참된 모임, 또 참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부에서 통제해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것은 이제 세상의 조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그렇게 내가 누구의 어떤 통제를 받아서 거기에서 복종하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순복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복하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좀 친해진 어떤 그때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일이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이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미혼이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이도 있고 좀 이렇게 잘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게 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밖에서는 막 저희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고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안에 집에 들어가니까 막 식구들이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뭐 표정이 좀 이렇게 딱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발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뭐 가족들이 되게 뭐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형님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막 청소도 잘 하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잘 안 돼 있으면 나는 완전히 다 한 번씩 군기를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고 또 무엇의 불완전함이 보이거든 그것이 나의 은사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내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채우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근데 뭐 우리가 어제도 이제 뭐 가정교회에 대한 그것을 좀 나누면서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날에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 집의 주인이라면 집이 좀 불완전하거나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고쳐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그냥 방문자나 뭐 나그네라면 들어와서 불완전하면 다음에 안 올 겁니다. 그냥 그거 놔두고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가겠죠. 그게 좀 차이인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와서 완전한 어떤 교회, 별로 나한테 이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오늘날에도 교회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이렇게 뭐 찾아서 그냥 내 구미에 맞는 곳에 가서 좀 있다가 좀 여기 뭐가 이렇게 안 좋네, 뭐가 이렇게 좀 맛이 없네 하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불완전함이 나에게 보이거든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막 뭐 목사님한테 가서 여기는 왜 이런 게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고 유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통제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안식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식도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몸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마음에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사실 몸을 이루는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두 가지가 싸우죠. 혼자 있으면 편하다, 또 혼자 있으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고요. 그런데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될 때 이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다 연합되어서 지금 성소가 되는 이야기, 성막을 이루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이 연합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홀로 있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보내주십니다. 돕는 배필이 완전치는 않겠죠. 교회가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들이 완전한 어떤 그 배우자는 아닐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통제가 완전히 완벽한 어떤 그런 배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웠죠. 이방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또 우리도 상처가 날 때까지 싸우고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을 이루는 그러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